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 자,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늘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도 아울러 함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시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2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21절은 마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그 기도에서 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은 이 구절 자체를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가, 마지막 때 교회들이 왜 WCC에 머물러 있고 잘 안 나오는가, 그거를 궁금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한 측면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한 동시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건 연합이죠. 연합입니다. 또 일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마 삼위일체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 측면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서로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각각 계시면서 하나로 본질상 한 본질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래서 WCC가 지금 가는 이 길을 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구절을 중요한 성경적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WCC의 최대의 모토는 하나됨이죠. 하나됨. 일치. 에큐메니칼. 우리말로 일치라 그럽니다. 일치는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WCC는 그렇게 주장해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WCC가 가장 대표적으로 되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가 되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 그게 얼핏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 구절을 마저 뒷구절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지요? 성부와 성자지요. 또 삼위일체 안에 삼위가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또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WCC가 인용을 해서 나가는 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WCC는 하나가 되는 것에 강조를 두었어요.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WCC는 누가 하나가 되죠? 보이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 되기를 추구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WCC는 어떤 연합을 추구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연합을 추구합니다. 제도적인 시스템, 제도적인 연합을 추구해요. 사실 이것은 제도적인 연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교회가 뭐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교회가 다 거룩한 교회죠.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제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위적인 제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묶어놓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 교통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서로 연합을 갖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아니,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다.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섬겼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가 신실하다면, 그 교회가 거듭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제도적으로 연합을 시키지 않아도 이미 영적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꼭 제도적으로 문패를 바꿔가지고 교회를 제도적으로 통합시켜야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그들 안에 복음의 진리가 바로 놓여져 있고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평생 처음 만나는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물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서 믿음의 연합, 사랑의 연합을 또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실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나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조선족이라고 불리질 않고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고려인들은 일제시대 강점기 때에 스탈린의 이주정책에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 조치를 당해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냥 여기저기 분산시켜가지고 내려놨어요. 그래서 한반도하고 오랫동안 분리된 채로 살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분리된 채로 살았지만은 나중에 거길 가니까는 금방 확인할 수 있죠. 흰옷을 좋아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김치를 담가 먹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절들을 기억하고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DNA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민족입니다라고 누가 억지로 제도적으로 강압을 하지 않아도 원래 있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문화적인 DNA가 남아있는 거죠. 민족적 DNA가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측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이고 혼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은 더욱 강렬합니다. 영은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영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든 지구 반대쪽에 있는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도 교회가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다면, 말씀의 진리를 붙잡았다면 그 교회는 다른 머리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머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C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보다는 제도적인 일치를 자꾸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일치를 벗어나서 종교 간의 일치까지 도모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통합이 원래의 기본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종교 통합의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 간의 일치, 종교 간의 화해, 종교 간의 대화를 자꾸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일치가 될까요? 정말로 대화가 잘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4절부터 35절 2절까지 2절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화평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나요? 검을 주고 그 다음에 불화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일치가 되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화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화목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하지 않아요.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들 안에서 저항해요. 끝까지 대항을 해요. 마귀의 본질은 대화와 일치로 마귀는 화해를 만들지를 않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미혹하고 마귀는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받는 자들에게는 검과 같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무장되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농담? 희롱의 말? 그런 게 나갈까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게 나갈는지도 모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수시로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은 바로 검입니다. 검은 뭘 하죠? 검은 쳐요. 검은 잘라내요. 검은 할례를 해요. 검은 역사를 일으켜요. 검은 영적으로 화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검은 결단을 가져와요. 좌우간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검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검을 받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노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도 인간적으로 일치가 주로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목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써요? 주위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써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써야 돼요. 검을 써야 돼. 검을 쓰게 되면,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쓰게 되면 그때 갈등이 와요. 또 고난이나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검은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를 그대로 쓰자면 불화가 올 수 있어요. 불화. WCC는 이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이 불화의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은 악을 제거합니다. 죄를 제거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길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불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불화가 없으면 일치가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통하여 불화를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화는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받은 사람들, 진리의 검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적으로 기분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어요. 그리고 그 검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불화가 많이 나타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인상을 쓰고 날마다 험악한 이야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도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믿음으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세상 임금 마귀의 진을 깨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